면은 스가랴서 1장 3장에서 1절 7절에 저주를 끊어라 3편인데 중요한 것은 스가랴서가 지금 천상 회의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죄 사함을 해주죠. 내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그렇죠? 내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가보면은 5장에 갔더니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한 자가 침노하죠. 그러니까 13절에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러자 곧 병이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천상에서 죄사함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하여주고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지금 누가 보면 그게 안 나왔지만 스가랴서를 우리가 인용해서 본다면 천상에서 이 사람에게 나병 환자 걸린 사람에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할까라는 심령을 움직이는 천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주여 나를 깨끗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나음을 입었는데 자기가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건 순종을 했으니까 자기가 죄가 사해지고 저주가 끊어졌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어디로 가요? 마태복음 25장 가봅시다. 그가 어디로 가겠어?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41절 41절 저주받은 자들아 속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는 평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병 환자로 살다가 육체 옷을 집어던지고 떠나면은 그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서 그는 저주받은 자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 저주받은 자를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저주받은 자를 향하여 성경은 저주받은 자를 어디로 가라고? 반대가? 오른편은 어디야? 그렇지, 복을 받은 자들이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아놨지. 그 반대는 어디요? 왼편. 저주받은 자들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예수 앞에 딱 섰을 때 자기가 침노할 수도 있고 침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천상에서는 네가 침노하면은 너의 저주를 끊어주리라. 이렇게 천상회의가 열렸다고 봐야 되는 거지.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목적 있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었을 때 인간이란 존재는 순종만 하면 저주가 끊어지는데 그 생각을 왜 눌러버려? 자기 혼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거지. 이 혼이 뭐예요?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흙 머드 축제 머드 뻘에 가서 머드 하면 피부가 좋아지는데 거기서 아예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묻히지. 그리고 살도 괴사되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굶고 또 뭐라 해? 추운 걸 갖다 뭐라 하지? 저체온증. 아 그러지 그래. 박수 한번 치자. 틀려. 그래서 결국 죽어. 그래서 나왔더니 잠깐이지 모두 축제는. 잠깐 샤워하고 나오면 깨끗하고 피부도 좋아지고 상쾌하지만 오래 있으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 있는 감동을 딱 던져주고 목적 있는 감동을 받은 누군가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반열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선지생도의 길까지 왔다는 거지. 그건 뭐예요? 왼편에 갈 너는 내가 오른편에 가라고 이렇게 너를 견인해 왔다. 깨어날지어다. 이 견인한 것을 뜨거움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는 저주도 끊어지고 사명을 받아. 동의하시나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사건 봅시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5장 17절 가봅시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는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는 나병 환자예요. 그럼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침상을 메고 가는 자잖아. 친구들 도움을 받아야만 도착할 수 있지요. 근데 그가 그곳에 그 목적 있는 감동을 받고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 때 하늘의 천상에서는 뭐야? 그가
저 친구들이 순종만 하면은 저는 나음을 입으리라. 천상회의가 열렸을까 안 열렸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누가복음 5장에도 그가 본인이 침노한 자가 있지만 지금은 자기가 아니고 중보기도, 누군가가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은 천상회의에서 누군가를 감동을 줘서 그를 회복시킨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요? 아무개를 통하여 아무개가 이곳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의 그의 저주를 끊고 싶어서. 왜? 그냥 내버리면 어디로 가? 그는 왼편에 갈 자거든. 50년, 30년 살다가 떠날 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진 우리의 영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없은 것 같으나 있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것 같고, 그죠? 이렇게 행복함으로 충만하다 안 하다? 내 영혼이 충만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이것을 깨달으면 항상 행복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봐, 몸은 힘들어도 영혼이 행복하잖아. 그렇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몸도 불행하고 영혼도 불행한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육체옷을 집어던지면 어떻게? 마태복음 25장 41절처럼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은 보면은 20절에 내 제삼을 받았느니라 해야 안 해요. 주님이 하는 말인데 이미 이것은 저 천상의 이야기를 주님이 몸된 몸으로 선포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 사람과 함께 하는데 그 사람이 선포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는 잘 될 거야 하면 아멘 해야 돼. 너는 회복될 거야 하면 아멘. 너는 저주가 끊어질 거야 하면 아멘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영이 활동하는 자가 옆에 있는 거와 가짜가 옆에 있는 거 차이지. 짜가라 하나? 짝퉁이라 하나? 같은 말이야. 그럼 짝퉁이 아무리 사내리라 해도 자기는 폼을 잡고 다니니까 나 사내리야 사내리야 사내리 하고 다니는데 어머 사내리인가 했는데 딱 가서 팔라 했더니 10만 원도 안 준대. 근데 자기는 샤넬을 선물 받은 거야. 샤넬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청혼자한테 받던 뭐라지? 결혼 프로포즈를 받았던 예를 들어서. 근데 진짜 이걸 팔아서 우리 신랑 차 살 때 도와줘야지 하고 딱 밖으로 갔는데 짜가래. 띠용. 그것처럼 충격적인 게 어딨어. 인생을 살았는데 죽고 났더니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렇지? 자, 그렇듯이 자 마태복음 25장 12절 가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가면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13절 뭐라고? 그런즉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봐 10절 보세요. 그들은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지? 슬기로운 처녀가 들어가고 문을 닫혔는데 미련한 처녀가 와서 문을 열어주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난 너무 모른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로 30년, 40년 했는데 죽고 천국에 딱 도착했고 천국이다 했더니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대. 얼마나 허망해. 이건 뭐예요? 너는 저주를 끊지 못하고 너는 회개하지 못하고 왔다 이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는 거잖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 그럴 때 저 천상에서는 그 생명체에 기록된 죄를 보혈로 딱 지워버려. 그래서 누구라고? 개똥이? 여기 이름이 없는데? 있어 없어? 없어. 원래는 있었는데 보혈로 지워가지고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그냥 쇼핑백에 껌 하나 넣는 것처럼 트리 하나 넣는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더라고. 아니야. 우리 죄사함은 위대한 거야. 그 위대함 때문에 어디로 가? 오른편에 가는 거야. 창세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아라. 이게 뭐요? 너는 어디로 와야 돼? 세상의 공주답게 살다가 네 턴을 어디로 해? 천국으로 하라. 오른쪽. 세상의 왕자답게 살다가 네 턴을 어디로 하라? 오른쪽. 할렐루야.
지금 말하니까 봐.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도 세상에 그대로 살면 어디로 가? 왼편에 가지. 그러니까 치료해줬다는 얘기는 너 그 몸 다시 고쳐줄 테니 네 정상적인 몸 갖고 오른편에 올 세상을 살아라. 할렐루야. 친구들에게 매운 이 중풍병자도 너 그대로 살다가 너 죽으면 어디로 가? 저주받은 자 왼편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고침을 받고 다시 세상을 다시 왕자답게 살다가 천국 오른편에 오라고 치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함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치료함 받았으면 이제 내가 인생을 다시 터닝포인트에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사를 만나면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다 다시 던져버리고 다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세상에 알았던 모든 지식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던지면서 그곳에 하늘의 비밀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득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해도 혈기 내지 않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 싸울 일이 뭐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만 쟀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당치 않게 여러분을 공격해도 부딪혀 싸우지 마. 왜요? 그는 하나님이 오른편에 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있는 음성과 목적 있는 감동으로 던져줬음에도 그가 순종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끝이 있다는 거지. 그쵸? 그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짝해서 화를 내고 분나면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아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그거요, 그거. 근데 막상 현장에서, 삶에서 그렇게 딱 당하면은 그걸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발에 등불이 돼야 돼.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돼서 모든 문제 앞에 딱 어두울 때 안 보이면 보여. 하나 딱 치면 보여, 안 보여?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건 앞에서 말씀을 딱 갖다 내가 부딪혀야 돼. 할렐루야. 네. 자, 누가 하면 9장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37절.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았어요. 38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본인이야? 다른 사람이야? 그렇지.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게 자기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 주변에 중보자가 중요하다. 동역자가 중요하다. 동역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분이요. 할렐루야. 희영이 아니면 저 멋있는 소녀가 여기까지 오겠냐고. 소녀가 여기까지 오겠냐고. 저 희영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희영이 강도사는 참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야. 선포의 능력이 하면 다 사람들 응해. 그것도 능력이요. 은사란 말이야. 나는 모르고 가는데 내 말에 사람들이 호응하고 따라와서 복의 길로 오잖아. 사악한 길이 아니고. 그거 뭐예요? 내 입술에 선포의 능력이 이미 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입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상하네. 전인은 왜 자꾸 고개를 흔들어? 그건 그 사람의 영적 무지야. 선포의 능력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누구에게도 예를 들어서 그래. 누구를 만나도 하면서 그러지.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란 말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했사오니 내 입술에 저 아무개가 감동이 목적 있는 음성을 들려서 내 마음에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 자 세 부류가 있죠. 첫 번째가 1번이 하나님 영이 잠자는 자, 2번이 하나님 영이 깨어난 자, 3번이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 1번을 뭐라 하겠어? 하나님 영이 잠자는 자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가 몇 살이든 그는 하나님 영이 잠자는 자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에 우리는 분명히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된지라 했지. 그치?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사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 형상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 않는 자. 깨어난 자 누구예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활동한 자 누구예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맛보고 그걸 가지고 살리는 역사.
전도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왕성하게 하는 매개체, 그들을 우리가 향하여 하나님 사람 또는 하나님 영이 활동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가 꼭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성도 중에도 있을 수 있다. 동의하죠? 아멘.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가 성도 속에도 역사하듯이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가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영이 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 활동한 자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의 삶과 그의 입술과 그의 사역을 보면은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 손가락으로 셀 수가 없어. 하도 많이 희영이 강도사는 선포해갖고 선포한 자가 왔다가 회복되고 축복받아서 간 자도 있지만 중도에 포기한 자도 있잖아. 회개하지 못하고. 그건 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그는 오른편으로 갈 기회를 왼편으로 달려가는 자가 있고 누구는 끝까지 경주에서 오른편으로 가는 자가 있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오전 예배 때처럼 저주를 끊어야만 재물을 얻을 능을 받는다고. 이 저주가 안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주를 끊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자의 삶이 다시 바뀌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침노할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예배의 단을 못 쌓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배의 단을 충분히 쌓아서 로펠러 같은 사람. 그지? 석유 황제야 하면 로펠러요. 그의 일대 간증기를 혹시 아시나? 그의 일대 간증기가 청년 때 광산을 하나 샀어. 금강을. 근데 그 금강을 샀는데 돈이 안 나와. 금이. 그러니까 임금이 체불돼. 근데 이 광부들이 완악하게 이 사람을 광에다 가둬버리고 물 잠가버렸어. 그럼 뭐라 하는지 알아? 돈 주면 꺼내주겠다. 아니 꺼내줘야 나와서 돈을 빌리든 뭐하지. 닫아놓고 돈 주면 꺼내준다고 포악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 진퇴양난이지.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떻게 했을까?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건강하게 감사하는 항상 하나님 삼았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 안 해?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 더 팔아. 뭐라고? 더 팔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더 파? 그래서 정확하게 음성을 들었으니까 으아! 무시야! 무시야! 뭐 돈 주려고? 내 말 좀 들으셔. 빨리 돈이나 내놔. 내 말을 들으시오. 개똥이 같아서 그만하고 돈이나 하죠. 내 말을 들으시오. 워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와서 들으니까 뭐라? 더 파시오. 내가 돈 줄게요. 그래. 뭐라고? 더 파시오. 돈을 준대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래 가둬놓고서 뭐라 그래? 간식 주는 것도 아깝고, 예. 가둬놓으면 돈 나올 데가 없잖아. 이게 명분이 됐잖아. 알았어. 너 안 주기만 해라. 그러고 막 하는데 거기서 검정 석유가 나온 거야. 그러면 거기서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이 관계를 부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으면 석유 발견해야 하네. 다시 역으로 얘기할게. 그는 하늘의 재물 얻을 능을 이미 줬어 안 줬어? 줬는데 우리가 그걸 가질 수 있느냐 못 갖느냐는 나의 모습이죠.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의지해?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가 그 놀라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물질을 썼잖아요. 어마어마한 물질을 써요. 왜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나는 매개체의 통로자일 뿐이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가 낫든 또 중풍병자가 낫든 귀신 들린 자가 낫든 이들은 다 뭐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왕상에 가봅시다. 왕상 17장으로 가봅시다. 왕상 17장 9절 읽어봅시다. 구약 545쪽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아우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잡으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라.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거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고 해야 안 해요? 했어요. 결정이죠. 네. 그러면 과부는 아직 안 나타났어.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이 엘리야가 시돈 땅에 들어가서 과부를 만나죠. 그리고 그 과부가 한 움큼을 음식을 해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지금 결정하고 자살하려고 하지요. 근데 성경이 이미 뭐라고? 그 과부를 통하여 음식을 주게 했다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천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 비밀을 알아 몰라. 근데 엘리야는 안다는 거지. 거짓말인가 보세요. 보세요. 자,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벌리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쪽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 그가 뭔 소리냐 나는 어떡하지? 13절부터 다시.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아니 요만큼 해오면 없는데 또 그 후에 이건 응답 받은 자만이 하는 거예요. 이미 9절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은 스가랴라는 사람이 땅에 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땅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두 사람의 영을 끌어올라가서 천상 회의를 받죠. 그들은 땅에 있지만 천상에서는 내 죄를 사하여 주었느냐 해야 안 해요. 이게 그 저주를 끊어지는 거지. 이것을 왜 기록하냐고요? 왕상 17장의 9절처럼 그가 결국은 나중에 보세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그래서 그가 모든 병이 떨어지지 않고 돈이 물질이 넘쳐서 빚을 다 갚으지. 순종했으니 이렇지. 만약에 순종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 그냥 거기서 인생 끝나는. 그럼 어디로 가? 저주받은 자들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이 사람을 기적을 일으켜서 떡 그릇과 기름병을 마르지 않게 채워준 것은 뭐예요? 너 이제 인생을 다시 살아라. 너 인생을 다시 살아서 이제는 저 오른편에 오는 인생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라. 그러면 주의 종이란 게 뭐죠? 선지생도란 게 뭐고? 목사의 반열에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럼 목사의 반열에 사관학교 공부를 해서 나중에 목사가 됐을 때 장교는 장교답게 일해야 돼. 군대에서. 그래 안 그래? 장교가 군대 가서 장교 됐는데 쫄병처럼 맨날 뭐요? 그 매점 가서 삥이나 뜯어먹고 엄마 이거 초코파이 하나 나 사줘 시켜. 이러면 돼 안 돼? 장교는 굶어도 말 안 해. 장교는요 비가 걸어가는데 비가 와도 안 뛰어. 뭔 얘기인지 알아요? 비를 맞고 그냥 가. 사병들은 어떻게 해? 뛰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으로 확장된 사람은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판단해. 그래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하는데 뭐가 큰일 나? 목사님 어쩌? 기다려. 이해되시죠? 모든 일에 호들갑 떨 일이 아니야. 이미 벌어진 일이야. 차가 부서졌던, 넘어졌던, 무릎이 까졌던, 옷이 찢어졌던 다 벌어진 일이라고. 자기가 호들갑 떤다서 벌어진 일이 없어져?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지금 있는 문제에 호들갑 떨고 자기 영성 다 어디 갔어 그냥. 전도사, 강도사, 목사, 성물의 그 직분도 없어져 버렸어. 아니야. 절대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 자는 어떤 상황이든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만 연구하면 돼. 묵상하면 돼. 묵상하면 돼. 어떻게 견인할까? 이렇게 하시길 원하는구나. 토종기를 갖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가다가 차를 섰는데 뒤에서 받았어. 화나 안 나? 살짝 뽑았는데. 일주일 됐는데. 반바가 깨졌어. 속상하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같이 간 한 대는 반바가 아니고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내 차 탄 게 나아? 그 차 탄 게 나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래. 아니, 봐. 호주에 돈을 2만 원, 3만 원을 넣었어. 근데 우리 아내 목사 그래. 분명히 3만 원 넣어서 호주에 만주고 나갔대. 근데 갔는데 돈이 없어. 얼마나 아까울까? 뭐로 사러 가고 험하게 하고. 집에 와보니까 집에 있대. 옷을 갈아입고 간 거야. 그럼 그 돈 3만 원 벌었어, 안 벌었어? 그렇지.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난리 났겠지. 3만 원 어떻게 하는데 그냥 우연하고 와서 보니까 뭐야? 아, 가만 있어 보니까 옷을 갈아입고 간 거야. 만지긴 만졌는데 추우니까 갈아입고 간 거야. 그렇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문제 많습니다. 지금 본문을 예를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병든 자가 있든 귀신 들은 자가 있든 그들은 그대로 살면은 이 영적인 세계를 점프를 못해. 그러니까 그 병은 남이 볼 때 본인은 너무 힘든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걸 통해서라도 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너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그게 복이 돼야 돼. 아멘. 그런데 자살하는 건 뭐예요? 너 자살하라고 그 아프게 한 게 아니거든. 그래 안 그래? 너에게 있는 지금 돈 1,000만 원의 사기를 당했어. 1억의 사기 당했어. 하나님 너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네가 죽는 건 숨어있는 사탄한테 속아서 네가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차라리 1,000만 원 1억 때문에 네가 살았다면 어떡할 거예요? 돈을 우리 환산할 수 있어?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때 주님 저의 부족함으로 혹시라도 하나님 이름을 내가 십자가 2번 못을 박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부정한 게 있으면 털어주시고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을 부르면은 1,000만 원 1억 되고 1억 2억 될수 누가 알아?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전주에서 있었던 일이야. 내가 있었던 일이야. 아, 누가 자, 이 성전을 옮겨야 되는데 1,000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내 목사가 어디 사모님을 다 찾아갔어. 사모님이 그러더래. 1,000만 원 얘기는 말도 않고, 아, 저기 돈 하나도 없어도 다세대 주택 4층짜리 하나 살 수 있다 그래. 근데 말을 못하고 와서도 또 다음날 또 갔어. 그 다음날 또 갔더니 그분이 여자분 사모님 하는데 또 똑같은 얘기만 해. 저기 가면 집을 하나 공짜로 살 수 있다고 돈 없어도. 나는 집이 많아갖고 또 살까 말까 망설였는데 아유 사람들은 바보요 그러더래. 그 자리에서 전화 왔어. 목사님 왜? 여차여차 한다는데 근데 내 마음이 뭐요? 가라. 가라 뜻이 알지 여러분? 여러분 어디야 주소 찍어 내가 갈게. 왜요? 그냥 가. 내가 갈게. 가서 만났더니 이 사모님은 2천만 원을 깎는 거야. 어? 2천만 원을 깎으려고. 이 사람은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어느 정부였는데 그것을 세 채를 빨리 처분하고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가족은 다 갔어. 하나를 팔았는데 2개가 안 팔려. 근데 막 세금 폭탄이 떨어져. 근데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야. 아, 예, 그랬더니 아, 그러면 이거 제가 그냥 드릴게요 그래요. 왜요? 제가 여차이자니 이걸 빨리 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하나한테 드리고 가겠다고. 신분증만 달래. 도장 자기가 파고 신분증만 달래. 그리고 취득세, 복비 자기가 다 낸대. 그러니까 취득세 복비가 1,800인가 됐어. 그 사람이 돼갖고 명의를 내 앞에 닦아주고 등기부등본 딱 갖다 주는 거야. 있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 하면 해. 그 집을 내가 6년, 7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을 또 다 없앴어.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이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 그 한 채가 있는데 그 한 채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혹시 뭐가 안 되면은 내가 전화번호 남겨줄 테니
대신 제일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뭔 일 있어갖고 통화 한번 해주고 다 끝. 나는 진짜 10원도 안 들어갔어.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교회 목사한테 하나 바쳤다는 것을 행복함을 알고 있더라고. 그냥 제사회라는 것보다는 목사님한테 자기가 하나님한테 뭔가 하나를 드렸다는 게 행복하더라고. 그러고 전화 왔는데 필리핀서 그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통화를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고마웠다고 내가 미처 인사도 못 했는데 그래 갑자기 가냐고. 그러고 그 이틀 있다가 출발해 갔거든. 그래서 그분 얘기가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생각해도 일생 살면서 가장 좋은 일한 것 같다고.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회를 다녔대. 그 뒤로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다 돈만 벌었대. 근데 그곳에서 필리핀에서 있는데 필리핀에도 그 사기꾼이 많다네. 한국 사람 사기꾼. 한국 사람 사기친다네요. 진짜 막 다 날리는데 신기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그 돈을 안 날렸대. 돈이 가지고 있는데 은행 가서 빼갖고 주면 되는 거야. 은행까지 갔는데 은행 직원이 이따 하게 하고 밥 먹으러 가더래. 그 자기 번호는 지나갔잖아. 그래서 자기 번호를 지나가서 다시 번호를 보니까 이렇게 또 오래 기다렸대. 그 중간에 같이 있던 사람이 자기와 관계없이 다른 일로 그 사람이 잡혀갔어.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당할 뻔한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직원이 자기 번호 딱 해놓고서 아이고 미안해요 밥 먹으러 간 것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그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딱 하나인데 그 일로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겨서 나를 혹시 지켜준 거 아닌가요? 생각도 잘하다 이쁘게. 그러냐고.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기도해 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 스가랴 3장을 다시 가봅니다. 스가랴 3장을 가보면은 처음에 봤던데 스가랴 3장 가면은 다시 봉독합니다. 어디를 봉독하냐면은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자. 자 분명히 지금 그의 몸은 어디 있다고? 땅에 있죠. 그런데 지금 천상에서 봤더니 더러운 옷을 입었다. 여러분 물음표 안 던져져요? 영은 다 깨끗한데 그 영이 더러운 옷으로 보였다는 것은 세상에 죄가 있다는 얘기죠. 천상에서 그렇게 봐요. 우리 영을 천상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쓴 자를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느니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뭐냐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본론을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지금 포로지에 끌려가 있어요. 포로지. 그러면 그보다 7대 제사장은 힐기야라고 있어요.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을 해. 자기 선조 7대가. 근데 지금 자기는 뭐야?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없어지고 지금 자기는 뭐야? 포로지에 끌려가 있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그때 율법의 의식은 뭐냐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없다는 얘기는 그는 지금 제사장으로 자격이 있어 없어? 그게 그의 죄가 되는 거야.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성전이 없어졌잖아. 사탄이 그걸 참수하는 거야. 맞아. 맞는 걸 참수하는 거지. 소녀요. 맞지? 광주 소녀요. 맞나 안 맞나? 맞지. 왜? 성전이 없으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그 죄 지었지 않나? 자기가 잘못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그 나라가 멸망했잖아. 그럼에도 성전이 없는 것은 제사장으로서는 죄예요, 죄. 근데 하나님은 이 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제 의역인데 하나님이요. 내 7대 힐기야 대제사장은 율법책을 찾아서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 숭배를 다 파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그 후손인 내가 성전도 없이 포로지에 아무 직함도 없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나의 부족함이고
나의 죄 때문이 아니겠나이까? 하나님, 이 사람의 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요.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그럼 천사에서 그걸 봤다 안 봤다? 그러니까 사탄이 참소한다 그래 봐요. 3장 1절.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있으다. 사탄아, 여호와께 널 책망. 이것 때문에 명분이 돼서 그 사탄의 참소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파쇄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도 없는 제사장. 이게 사탄의 침노지. 맞아. 야, 너 망했잖아. 이게 침노예요. 야, 너 이혼했잖아. 이게 침노라고. 야, 너 지금 이랬잖아. 이게 침노예요. 있는 일을 가지고 침노해, 사탄은. 이해됐죠? 사실인 거야. 근데 저 천상에서 뭐라고? 내게 명분을 내놓으면 그 사탄의 참소를 막아준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활동한 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천상에서 사해줘야 땅에서 사해준다고. 세상에 돈을 주어서 사하는 게 아니야. 천상에서 사해줘야 돼. 할렐루야. 스가랴서는 너무 놀라운 책이에요. 묵시의 책이라 그래. 비밀의 책이라 그래. 천상의 세계를 얘기한 것이 욥기서, 스가랴서, 왕상 이 세 가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속에는 다 천사와 사탄이 나와. 그리고 그곳에는 죽이는 것이 나오고 살리는 게 나와.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맞잖아. 당연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굴 회복시켜? 명분을 내놓은 사람. 하나님이 사탄을 혼낼 수 있는 명분 하나만. 할렐루야. 형아, 네가 이스라엘 목사를 섬겼구나. 그 명분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은 아무개야, 네가 단누르교회를 섬겼구나. 아무개야, 네가 이 학교를 세웠구나. 네가 이 학교를 성장시켰구나. 명분 하나만 내놔도 하나님이 사탄의 참소를 맞는 말이지만 그걸 다 책망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 명분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돈을 많이 들여야 명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그게 자꾸 짝퉁은 뭐예요? 짝퉁은 자꾸 돈을 요구해요. 진짜는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돈을 달라고 하고 하면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됐든 주의 종의 반열은 돈을 요구하면 안 돼. 값없이 하늘의 비밀을 성도보다 먼저 발견해서 그 하늘의 비밀을 성도에게 전파하는 게 복음이야. 그게 기쁜 소식이야. 복음은 왜 기쁘냐고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한테 받은 것을 자기가 성도를 향하여 선포하고 그들이 깨어나고 회복될 때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야. 복음은 뭐라고? 기쁜 소식이다. 뭐가 기뻐? 그런 말?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돼. 하나님은 종에 다 100명, 1000명, 10,000명 종이 있어도 다 다른 능력을 부어줘. 그 다른 능력을 자기가 개발하고 그 다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전파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게 기쁜 소식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곡하고 짝퉁이 되었고 짜가 해갖고 돈 받아서 자기 챙기면 되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활동한 자 반열에 간다는 얘기는 그 분별을, 영적인 분별을 정확하게 해낼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지. 여러분이 이제 그가 A든 B든 영적 분별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 짝퉁인지 아닌지. 나는 지금도 루비통하고 샤넬을 보면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오, 그렇지. 근데 아는 사람 짝퉁이라고 알더라고. 신기하죠? 너 나는 모르겠어. 그게 그거 똑같은데. 뭐 로고가 똑같네. 근데 영적인 세계는 맛본 자만이 알아.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만이 알아.
그러니까 성도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종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성도도 받는데 종이 못 받을 수도 있고 종이 받는데 성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못 받으면 못 받는 대로고 받은 것만 자기 거야. 그러면 이 자기가 받은 게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받은 거에 행복해야 돼. 그럼 하나님 또 다른 걸 부어줘. 근데 이 행복을 모르는 거. 봐요. 목사님, 예, 저 몇 년 전에 성령 많이 받았고요. 저 사역도 했었어요. 그 말 자체가 이미 교만이요. 성령은 항상 내주 충만하는 거예요. 내주 충만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자기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근데 24시간 주는 게 아니고 침묵할 때도 있어, 성령은. 아멘. 생각지도 않는데 툭 나오는 거예요. 소녀래, 왜 자꾸. 아, 여기 공주라 가더니 저기는 소녀라 가네. 신기하죠? 여기는 공주라 하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하나님은 공주란 이유가 있더라고. 소녀란 이유가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진 은총이 있는데 그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에 보낸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깨우고 주변을 깨워야 되거든. 왜? 그것이 그 나라를 알리는 거게. 그게 목사로서, 권사로서, 전도사로서 성분은 직분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고 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몇 가지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봅시다. 그들이 그 자리에 반열에 올라가지 못했으면 결국 왼편이다. 자, 그래서 오른편에 가는 자를 낙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또 낙타 바늘기만큼. 왜? 그만큼 저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오래 신앙생활 했다? 은사했다고 가는 게 아니야. 은사가 있으면 더 위험에 노출돼. 깨어나야 돼. 차라리 지금 순수한 그 신앙으로 성장해서 하늘의 비밀을 맛보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야.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주면 그대로 믿고 갈 사람이야. 오형이 없고 교만이 없다는 거지. 주면 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다는 거야. 소녀는 뭐예요? 이제 때가 되면은 시집을 가야 돼, 안 가야 돼? 어떻게 잘 알아? 분칠해야지, 신부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뭔지는 몰라도 누군가를 만남의 축복을 준비한다. 만남의 축복. 그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이미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다. 결정됐다. 그 만남의 축복이 귀한 만남이다. 종기의 만남이다. 근데 그 만남을 우리는 모르잖아.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응답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나를 먼저 갖다 주고 차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 하잖아. 아니, 이만큼 해서 갖다 주는데 뭐가 있어? 이미 하나님이 가라 한 이유는 이 여자를 회복시키고 저주를 끊어주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보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지. 동의하시나요? 엘리야는 그걸 인지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애기 손 잡아서 안 잡아서 엄마가. 그러고 한움큼에 나무를 해서 뭔가 해먹고 죽어. 엄마, 왜? 엄마, 배고파. 그렇지. 엄마, 가슴 무너져, 안 무너져? 저 엄마는 뭐 하고 있어? 좀 있으면 애기 데리고 같이 죽으려고 하잖아. 애기는 모르잖아. 애기는 지금 배고프다는 거 얘기하지. 엄마는 뭐예요? 그 배고픔을 잊는데 죽음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숨어있는 사탄이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천상에서 회복시켰다고 결정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 내 종을 보내서 그를 회복시키는 거야. 이게 만남의 축복이 영적인 활동하는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어라 했더니 15년 더 살아난 사람. 그 응답을 누가 받아?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가 받아. 아니, 이사야가 받아. 왜 그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일까?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시대의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야. 그러니까 이사야가 듣고 와서 살아나리라고 하죠. 뭉띵 죽는다기는 왜요? 살아나죠.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이니까 대리인이 누구예요? 선지자 이사야잖아. 그러니까 그가 막 춤을 추잖아.
진짜 15년 살아, 안 살아? 살잖아. 25년 살으라고 할 걸. 15년이 얼마나 귀한 건데. 지금 죽어야 되는데 15년 더 살면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 살지 몰라. 앞으로 30년 산다면 더 놀라운 거 아니야? 앞으로 40년 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50년. 그런데 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지. 성경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명분 하나만 내놔라. 나는 너희가 금과 은을 요구하지 않아.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뭘 원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너에게 원하는지를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내게 있는 지혜고 내게 있는 능력이요.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도 저 천상의 보좌의 주인은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생명이 있지만 너는 이대로 가면 왼편이다. 근데 나는 너를 오른편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오늘도 너 속에 내주 동행한다. 할렐루야. 내주 동행하면서 목적 있는 음성을 듣게 하고 그것을 목적 있는 감동으로 깨닫게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오른편에 가고 너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네 혼쪽으로 가면 너는 왼편에 가고 저주도 못 끊는다 이거예요. 나와서 예수여 살려주옵소서 하면 살아나. 할렐루야. 목적 있는 감동을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아 그 영역은. 내 생각은 반은 보여. 반 보인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인간의 구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상의 세계가 운행되고 있음을 성경에서 기록했듯이 믿어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 우리는 천상에서 미션을 줬다. 어떤 미션? 다시 돌이키고 오른편에 올 수 있는 삶으로 사역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 미션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너에게 달렸지. 그리고 그 통과하는 것에 따라서 저 천상에서는 오른편으로 옮겨놔라. 할렐루야.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